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 모든 것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쁘게 흠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추수감사절 아침에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어머니 같은 대지와 아버지 같은 하늘을 주셨고 떠오르는 태양과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프기에 주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기에 삶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좋은 이웃을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고마움, 자녀의 사랑스러움과 제자의 자랑스러움으로 인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것뿐이건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쓴뿌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구원의 감격을 몇 푼 돈으로 흥정을 하고 부활의 감격을 알량한 세상 명예와 바꾸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을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즐거움에
팔아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감사로 행복을 담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전심으로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슨 말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엎드려 예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여전히 햇볕과 우르를 이 땅에 내려주셔서 오곡이 결실케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이 같이 하심을 감사케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내년에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은 병들어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아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사드려 뜻밖의 기쁨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교회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하루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금년에 101회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개최하여 아름답게 봉사케 하시고 장로 7인, 집사 46명, 권사 93명을 피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는 12월 11일에는 고은 담임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 추대와 허요한 목사님의 위임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말씀의 반석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 발전하며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절차와 행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도 강건히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시며 교회 사랑하심이 저희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한경직 목사님을 따라 빈손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시는 고은 목사님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허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력과 바울 같은 영성을 허락하시어 수도권 서남방 300만 영혼을 품게 하시고 3만 교회와 1만 구자 운동을 달성하여 성전을 봉헌케 하시며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도 불편한 육신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불편한 육체와 병든 영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불쌍한 이들을 성령님 능력과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에 욕심이 없으시고 성도 사랑이 지극한 고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풍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신 허요한 목숨이 이끄시는 안산효일교회의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분 인도와 지도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까지 말씀 전파하는 선교 사역과 이웃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고운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옵시고, 그 말씀이 양날의 칼과 같이 저희들의 신원 골수를 쪼개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 소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수고한 대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각처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산으로 말하면 얼쑤 잘한다. 이 장구치는 정설주 교수님은 한국의 최고의 여류 국악인이에요. 또 우리 김장수 집사님도 아주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보통 팀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하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보탬이 되고자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헌금 좀 해갖고 교회 봉헌에 보탬이 되고 또 내가 봉사해가지고 보탬이 되고 그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지? 보답할 수 없는 것이 은혜고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고 거저 받은 것이 은혜고 자격 없이 다 누리는 것이 은혜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보답을 그래도 하기는 해야 쓰겠다 하는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해요. 슬픈 일, 기쁜 일, 병든 일, 또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또 뭐 굳은 일, 낮은 장미꽃, 가시도, 또 꽃잎도 모든 것 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또 기도할 때도 너희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이 있어요. 모든 원리가 감사해요. 10명의 나 환자 고침받고 9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한 명이 왔길래 주님이 열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너 환자 영광 돌리러 온 자 너 환자밖에 없고 그 너의 믿음이 너의 그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감사는 믿음 위에요. 기도 위에요. 모든 신앙 위에 꼭대기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은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 없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령께서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저 자신도 똑같은 고백이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 고백을 갖고 세 가지로 요약한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나로 나되게 하신 은혜. 나로 나되게 하신 이 은혜는 두 개의 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됨이 된 나는 예수 믿는 후에 나예요. 누구든지 BC와 AD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지점이 그걸 갈라놓은 것이 AD와 BC. 역사의 모든 것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목사님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그런데 예수 이전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고백을 했냐면 나는 애물단지였다 그랬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는 이 에코프로마라는 이 말은 헬라어가 무엇을 말하냐면 죽어서 태어난 아이도 에코크로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7달 있다 배 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예요. 왜? 앞으로 소망이 별로 없어. 저도 쌍둥이 손자 손녀를 칠삭동이를 낳았는데 800g, 900g 인기베타 속에 들어가서 석 달을 사르는데 얼마나 집사람과 내가 걱정이 된 줄 알아요. 얘가 살아도 사람 구실하려나? 정신이 어디가 좀 세포 하나든지 염색제 하나만 조금만 이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또 애가 성질이 처음에 태어나서 사내 아이가 아주 자기 고집밖에 몰라. 그래서 얘가 또 고집만 피우면 어쩌나 그러더니 지난번에 올 때 볼 때 아주 마음이 넓어져서 기도가 녹여버려서 그런 아이들을 두는 그 모든 부모에게는 어떤 것이 오냐면 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실 하려나 또 앞으로 계속 키우면서 그래 자기는 애물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건 미물이에요. 애물이고 미물이고 그 고구마를 이렇게 다 농사를 짓고 큰 것을 다 무 같은 거 큰 걸 다 캐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 뭐 끝물 마지막은 그 안에 와요. 내버려 둬요. 저거 가져가나 마나. 사도 바울은 애물단지도 됐지만은 그 아주 누가 안 알아준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저 끄트머리 미물이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결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괴물이라 그러는.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감싸주신 거예요. 핍박했다는 이 말 속에는 사도행전을 도입해서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요, 스데반 집사를 공문을 갖고 율법 공문을 갖고 가서 체포에다가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제일 먼저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이게 박해란 말로 표현했지만 돌로 찍어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런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공문 들고 다메섹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 자기 인생을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나는 쓰레기였다. 예수 안 만났으면 나는 쓰레기였어. 요새 5.18 광주 민주항 항쟁이 일어날 때 그때 군인들은 죄송하지만 군인이 아니었어요. 거의 괴물 수준이었어요. 다발총을 갖고 가서 도청에 들어가서 이 어린 학생들, 또 이 학생들이 막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임신한 사람들까지라도 배에다 난사를 하고. 이건 괴물이지. 마루타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할 때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생채로 마취 없이 실험용으로 균도 넣고 주입하고 또 간을 빼가지고 딴 데, 그것이 마루타예요. 우리 할머니들 정신대 12살 먹은 처녀를 끌고 가가지고 하루에 30명 일본 군인들을 상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었어요. 이건 괴물이에요. 소위 종교 토벌꾼들, 이 모든 그 죽창을 들고 와서 우리 그 교회에 예배 볼 때 막 불질러 버려요. 휘발유 뿌려놓고. 그건 이렇게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 수준. 그런데 나도 옛날에는 그런 배설물 쓰레기만 더 못한 인간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서운 괴물을 가진 나를 주님이 다메섹에서 거꾸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거꾸로 들어서 세상에 그런 그 괴물 같은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속에서 괴물과 오물과 쓰레기 폐물을 다 끄집어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재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꾸 자기를 재물로 표현해요. 너희 빌립보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 믿음과 그리고 재물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쳐내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옛날에는 오물단지고 폐물이고 그리고 무서운 괴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제물로 만들어 주어서 거룩한 성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인물. 사실은 바울은 소인배,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나를 이 폐물을 인물을 만들어 줬어. 인문학 중에서요,
성서 속에 나오는 인문학 중에 사도 바울 인물같이 위대한 인물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물론 성경이 전체가 성령의 말인데 우리가 쉽게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성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돼 가장 가까운 삶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이 다 역사한 말이지만 그대로 예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 바울 복음이란 말도 나와요. 잘못된 말이지만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다 배설물인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소중한 인물, 소중한 재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은혜에 대한 그 두 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분은 누군가?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지금 데모한다든지 우리나라 이 모든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괴물을 봐야 돼요. 좀 사람이 아닌데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얼굴은 말짱하게 생겼는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괴물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뭡니까? 눈을 빼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나쁘니까 눈을 빼갖고 줄라는 교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은혜는 없고 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에베소 교회가 십자가 은혜로 갚을 수 없는,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율법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품지 못하고 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 자신의 괴물을 봐라. 과거에 네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택도 없다. 그건 내 말이에요. 택이 있어야 뭐 물이라도 넘어가지. 택도 없다. 아멘은. 택은 다 있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은혜가 없이는 택도 없어.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예수 만분의 일이라도 억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보탬이 되냐 아니라 보답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제를 주는 영원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로 일꾼 되게 하신 은혜, 수고 많이 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걸 은혜라 했어요. 보십시오. 그러나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 은혜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 누구보다도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첫째는 사도권의 오해가 많았어요. 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회개시키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 오셔가지고 공문 갖고 믿는 사람 다 잡아주기로 소위 사냥꾼, 종교 사냥꾼이 돼가지고 공문 갖고 가는데 다메섹에 다 거꾸러가지고 눈이 멀게 했어요. 세상에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 보이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를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해서 딱 소위 말하면 스페셜 케이스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도들이 정규 네길라 입장에 볼 때는 야 저건 자격도 뭐 제대로 못한 것이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누가 신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두 번째 그가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사례를 받았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주의 일하려면 주의 일하면 전심하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받는 무슨 거마비 정도 되겠지요. 여비 정도 되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절하고 자기가 천막을 쳐가지고 직접 돈을 벌어갖고 자비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돈을 내면 저것이 뭔가 무엇이 있으니까 그런다 그러고 안 내면 또 인색하다 그러고 저 자격 없으니까 저거 한 거 봐라. 지가 자격 있으면 왜 우리가 받는 임금을 안 받아? 그렇게 했지. 또 무엇보다도 약점을 가졌어요.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눈이 멀어갖고 성령의 말씀을 주어도 쓰지를 못해. 대필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다. 바울의 그 전설에 보면요, 고린도 창녀 도시예요. 막 복음을 전하다 열정이 나가지고 확 쓰러져서 기복음을 막 이르는 간질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말 잘하지. 아이고 사도 바울 전도하려 하지 말고 네 간질병이나 고쳐야.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가래침 덩어리요. 그때 거기서 엎쳐서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세 번, 그 세 번의 기도는 이 1, 2, 3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생 목숨을 걸고 이것만 주님께서 좀 가져가 주시면, 이 가시만 가져가 주시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해야. 네가 강해봐라. 절대로 세상을 의지해. 네가 돈을 많이 가져봐라. 은연중에 돈을 의지하고, 네가 건강해봐라. 내가 건강하다를 의지하고, 너 적은 통장 많이 가져봐라. 적은 통장 은근히 의지하고, 땅덩어리 많이 가져봐라. 땅을 은근히 의지할 것이다. 너는 적은 통장도 없고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예편네도 없고. 미안해요 아내. 우리 아내가 오늘 설교할 때 나쁜 말 쓰지 말고 좋은 말 쓰라고 했는데 이 멍청한 것이 또 예편내라 해가지고 또 가서 박해를 받습니다. 아내 아무것도. 그래, 너는 없을 때 나밖에 없어. 나는 그건 사도 바울의 정신을 알아요. 제가 아내하고 혹시 아주 많이 다툴 때 내 집을 나와요. 그리고 여기 와요. 누가 친가 보자 하면 자기가 와서 빌 때까지 내가 여기서. 그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예편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그러지. 그래. 사도 바울은 금길을 깔아놓고 좋은 아내, 좋은 자식들, 그런 게 전혀 약속 안 했어요. 그 당시 낯선 땅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목이 잘려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보답할까 했더니 이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한 것을 더 감사한 거예요. 매번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목사들은 많이 이 대목을 읽으면 다 눈물이 고여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바다 깊음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죽고 벌벌 떨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아파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누가 약하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가슴 아프지 않더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고했다는 절대 그런 수고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 그런 귀한 일들을 약한 몸 갖고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일생 동안 그 은혜를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행여 주의 일을 보답해야 쓰겠다.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헌금 좀 오늘 좀 보태야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아직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든지, 아직은 우리가 약한 그런 탓에 그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6살 먹은 제일 미남 선교사예요. 영국에서 자기 부인 데리고 하네커에 할빈 있는 하네커에 왔어요. 아내가 아기 임신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26살 먹은 청년이. 그런데 임신 중독으로 아내도 죽고 뱃속에 태아도 죽었어요. 하네커에다 묻고, 나는 우리 아이와 아내는 중국에 묻었는데 나는 어떻게? 중국에서 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대동강에 그 제네럴 세머너 타고 와서 목이 잘려요. 주님, 전설이에요. 내가 이 시비석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내 아내는 저 하네커에, 나는 조선 땅에 와서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마는 저 대동강 속에는 가져온 성서가 다 물속에 잠겼으니 대동강물 마시는 조선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오. 떨려요. 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게라도 보답해 보려고. 어떻게 보답해 볼까? 이까지 목숨 하나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유 힘든데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죽으라 합니까? 아펜셀러 저 군산 아파트에서 목포서 성서 번역하고 돌아오다가 여학생이 물에 빠졌어. 아무도 들어갑니까? 유명한 저 일곱알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는 곳인데 자기가 들어갔다가 헤엄 수영 부주의로 죽었어요. 또 목포에 유진벨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샬롯이라는 2살 배기 3살 배기 아이 남배해 놓고 죽었어. 애들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 애들이 크니까는 오라 했어요. 선교사가 결혼해가지고 5대째 지금 인턴 가문 저기 한남대도 설립하고 호신대도 지원하고 순천 계랭예양소 만들고 그 손자 3대째 손자 인요한이가 저 북한에 가다 선교사가 큰 계랭요양소 세워놓고 그의 4대 5대에 걸쳐서 무슨 여기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언더우드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초청장을 어떻게 받았냐면 청빙장 우리 뉴욕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해서 그 답변서를 갖고 딱 우체통에 가는데 머릿속에 수정한 것이 네가 목회를 뉴욕서 하게 되면 조선 땅은 누가 가겠냐? 그 말이 살짝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 친척 중에 그 형님인가 누가 타이프라이터 이거 해가지고 그때 5,000불인가 그걸 가지고 누가 돈도 안 주니까 한국 땅에 오니까 정년이 소위 저기 양화진이라는 소설을 썼던 기록 소설이에요. 정년이가 패러디한 거예요. 언더우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태평양 건너에서 나무 같은 나를 여기다 메마른 사막 같은 땅에 심어놓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기를 무슨 다른 어떤 영광을 보고 왔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그 신앙의 고백은 주님, 나 같은 것에게 괴물 같은 거, 오물 같은 거, 폐물 같은 거, 배설물 같은 거 주님만 나오고 이렇게 됐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나로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 첫째는 나로 나 되게 한 거, 나를 수고를 남보다 더 많이 하게 하신 거. 나도 꾀를 부릴 수 있고요, 눈 감을 수 있고요, 모른 채 알 수 있어요. 그러지만 바울은 안 돼요. 언더우드는 안 돼요. 손양한 주기철 목사님 저분들은 안 돼요.
두들겨 맞아서 죽은 분들이요, 괴물 같은 일본 손에 또는 공산당 손에 죽창에 찔려서 다 죽은 순교자들이요, 1000명이 넘어요, 이 서해안으로. 그러면 교회마다 불타고 그들이 어떤 분들이냐?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께 보답이 되어서 이 몸이라도, 이 몸밖에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린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많이 불렀습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나마도 부족하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간격이에요. 간격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시체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떠나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손양호 목사나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은 거지가 다 돼요. 거지가 주는 밥 먹고 그렇게 그것이 기뻤어요. 뻔히 알면서 그럴 줄 알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참 제가 그만두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세계를 어디 가든지 아이고 고 목사, 당신 죽을 때 내가 기도해서 내가 당신 기도해서 그러더니 이렇게 나섰네. 그럼 나는 당신들의 기도로 나와서 그러면서 좀 기분 좋게 하려고 고 목사는 걸어다니는 기적이다. 그러면 내가 거절 안 해요. 암만 나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다. 나 그래서 몸만 지나가도 전도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기만 해도 어떤 교인은 나를 보고 말기에 환자가 와서 내 손 잡아보고 1년 이상 건강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서 딱 닫았는데. 그러면 나는 또 그래요. 아이고, 당신이 나보다 더 기적이요. 왜 더 기적이요? 그러니까 당신 한번 암병 걸려볼래? 위암, 췌장, 12장, 말기암 걸려볼래? 그래갖고 한번 잘라내볼래? 그래갖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설사만 해도 이 장이 이상했나, 또 감기만 와도 폐로 좀 무엇이 있나, 그 불안 속에서 한번 살아볼래? 그리고 음식 같은 것 제대로 다 당신이 나보다 더 기적이야. 그러면 나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면 바꿔볼까? 아멘 안 해요. 감사해요. 지금 있는 데가 나로 나된 것이 은혜고 아무 일 안 생긴 것이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40여 년 전에 제가 여기 올 때 자전거 한 대 갖고 왔어요. 내가 좀 후회돼요. 광주에서 올라오는데 청년 하나가 자전거를 자기한테 주고 갔으면 그래. 학교 선생인데.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자전거 없이는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 막 도리섬, 저기 조긴나루, 여기 막 와동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래 할 수 있는 찔끔 갖고 수원에 수화물로 붙여가지고 수원서 여기를 또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비면서 권사님 한 분 상당히 튼튼합니다. 위로 커진 게 아니라 옆으로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내 자전거에 태웠죠. 그 연약한 자전거에다. 나보다 권사님이 훨씬 체중이 더 나가요. 그렇게 자전거를 권사님이 실으면 뒤뚱뒤뚱하고 그러다가 하천 골짜기에다 퍼부숴 버렸죠. 그래갖고 무릎이 까지고 막 이렇게 한데 그때 그 뒤는 다시는 자전거 안 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자전거 타다는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그러고 전사님 나 이제 신방 못해. 집을 아들 보고 지어주라 해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새빵 전도할 거야. 세상에 새빵 전도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집 많이 지어갖고 안 믿는 사람 들어오라 해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하면 집 내주고 안 믿는다 하면 딴 데로 가봐 그러고 그게 새빵 전도예요.
그러다 오토바이 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막 안산 전체를 누비다가 예수 교인이 부흥되니까 이제 여자 전사 박전도사라고 한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어디 사택이 없으니까 이제 장로님 집에서 모방을 주어가지고 거기 계시게 해가지고, 아니 군자 가서 그때는 저녁 뭐 9시 무시로 신방을 해야 돼요. 교인들이 공장에서 늦게 오니까. 그래 이제 권사님 한 분하고 여전사 뭐 나하고 이제 전사님하고 권사님 먼저 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오토바이 타고 이제 시간 맞춰서 딱 도착했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밤 9시인데 전사님 왜? 목사님 왜? 여자 전사님 뒤에 태워갖고 빨리 사택으로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운반 수단은 오토바이 하나밖에 없는데 권사님 같이 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딸집에 가서 뒷받침을 해줘야 한대요. 그러고 안녕히 가시오 하고 빠져버려. 그게 할 수 없이 눈치를 보면서 전사님이 여 뒤에 딱 타고 잘 잡아. 응? 그러고 안산역 앞에 오다 어떤 불법하는 자동차가 내 뒤에서 딱 지나면 내 오토바이를 쳐버렸어. 그래고 오토바이는 절로 떨어지고 나는 여기 엎어지고 전사님은 저쪽에 가서 엎어지고, 그게 나는 앞 다친 거 생각도 안 나. 아이고 우리 전사님 어떻게 되지? 그러고 뉴스거리가 걱정이 돼요. 밤 9시에 안산제일교회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 기자들이 얼마나 소설 잘 써요. 이제 우리 교회 망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막 말도 못하죠. 피투성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도 막 이렇게 긁히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오토바이도 고장나고 해서 끌고 같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는 맹세코 내 오토바이 뒤에다 여자를 태운 적이 없어. 그러고 우리 부목들한테도 절대 할머니라 해도 권사님 태우지 마라. 꼭 두 분이 같이 해야 한다. 그래갖고 그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내 봉고차 주어서, 봉고차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때 자동차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우리 교인 중에 자동차가 하나도 없었어. 조금 지나니까 사업하신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포니를 이렇게 사가지고 타고 다니시고, 그때 또 나도 포니를 타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자동차가 자전거 하나 갖고 왔는데 얼마나 많냐. 요 지하에다 한 500~600대 되고요, 주변에다 한 500대 딱 늘려대면 1000대. 한 집에 자동차 2개 가지고 있는 집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주신 그 모든 것은 말도 못해요. 우리 그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둘이 손을 잡고 학교에서 클래스메이트예요. 같이 오다가 자동차가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아들을 딱 치어가지고 이 다리 하나를 가져가 버렸어요, 도로에서. 그래 오직했으면 이거 어떡할까. 이한문 벽돌도 성전 건축하자 하더니, 그런데 그때 보험을 타서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집사님이 보험을 타갖고 주일 아침 저기 올라오려는데 신문지에 싸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이 한문 벽돌도 성전 건축하자는데 목돈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거 하시고 우리 아이 다리 가져가더니 이렇게 목돈을 보험금으로 주었네. 나도 울고 교인들도 다 울고, 권사님 집사님 내가 그 믿음 기억할게. 돈 몇 푼에다가 아들 미래를 다리 없는 아들 미래를 걸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이걸 드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꼭 보시고, 그래 교회 와서 사찰도 하시고 지금 너무 지쳤는지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계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예요. 저희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뭐 그냥 말도 못하게 감사한 거예요. 매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이 찬송을 이렇게 엉얼엉얼 부르다가 여보 앉아봐라 그렇게 바쁘게 뭘 하다가 앉아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우리 복을 한번 성경대로 찬송대로 세보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복을 세자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한 말도 하고 오늘 나 여기 선거 안 좋아해. 맨날 듣는 얘기 옛날 그 고생했던 얘기 하니까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요. 새 가족 부대에 세포도 주려라고. 그래 이제 그냥 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 애가 교통사고 만날 뻔할 때 자동차 8톤 추력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가지고 그 속에서 끄집어내준 거 애기 체해갖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토해내가지고 말도 못하죠. 모든 은혜 교인들이 갯살 해가지고 왕주를 주어가지고 300병 논자락을 사고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아는 얘기고 새로운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눈을 왜냐면 너무 지루하니까 하나부터 꼬치꼬치 45단벌 없어가지고 여기 왔던 거 우리 딸 3살 먹은 딸 그 추석 옷을 입히거든요 5월달에. 그러니까 장모님 손자가 향이야 그런 꽃가옷은 명절에 입는데 5월달에 그런 건 입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울면서 아빠 이런 옷은 명절에 입는데 그래 나는 빛깔 내려고 여기 올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눈물이 범벅이 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아멘 안 해. 그래 내가 방석을 뒤엎어갖고 싸워갖고 15일 동안 말 안 해버렸어. 그래갖고 엊그저께 말했어요. 아내는 내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 긴 얘기를 눈 감고 듣지 어떻게 뻔히 아는 얘기를 눈 뜨고 듣냐 이게. 그러면 여보 나는 눈물로 하나님은 내를 감사. 그 당신이 관심도 없는 것 같이 눈 감아버려. 여러분 한번 세봐요. 피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도시가 발전되면 교회가 발전하고 성도들이 발전하고 처음에 우리 여기 올 때 생각해봐요. 자전거 한 대 안산에 가면 어떻게 되지? 안산에 가면 그래서 이 안산이 운명도시요. 안산에 해도 안 살 수 없는 도시가 안산. 올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포장마차에다가 구두 팔아요. 싸구려 구두. 근데 우리 교인 하나가 서울서 등록도 안 하고 부도 맞아갖고 오더니 그냥 부동산 이름이 뭐냐면 종이로 이렇게 썼어. 간판이 종이 간판 믿음 부동산. 개업 예배 봐주라는 거예요. 참 별 개업 예배도 다 있어. 그래갖고 눈물로 개업 예배 봤더니 그 부인이 그동안 자기가 남편 모르게 가지는 금덩어리를 다 해가지고 딱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 건축의 모든 것이 됐는데 등록도 안 한 교인이요. 집에 가서 한번 여기 올 때 우리가 어쨌는가 얼마나 떨고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어떻게 여기서 살아가지. 안산에 해도 사는 동네니까 살아보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커.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고목사 인터뷰하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할 말 뭐 있어? 감사.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 뭐 있어? 감사. 아픈 모든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뭐 있어? 감사.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해봐. 아버지 감사밖에는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감사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송 크게 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도록 나의 마지막을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있고 지난 날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봉헌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2일을 구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니 기뻐 받아 주시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늘 은총 붙들고 사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추수의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을 따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 성전 봉헌하기 원하여 성전 봉헌 예물 드리고 교육과 선교와 또 사회복지와 성전의 꽃꽂이와 점심의 식사를 봉헌하며 나가는 모든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는 더욱 풍성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차로, 안내로, 또 교사와 찬양대와 봉헌위원과 주방의 봉사와 개전실의 위원으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사모하지만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부를 때 주께서 친히 고쳐 주시사 함께 나와 예배함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달려나오는 교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서, 분당에서, 일산에서, 수원에서, 조치원에서, 남양주에서 이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모든 이들 기억하시사 오는 걸음 돌아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이제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학 원서를 준비하고 논술을 준비하고 실기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꿈꾸는 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복음 들고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피땀 어린 아버지님 그 눈물과 아버지 앞에 그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마음 기억하여 주시사 남과 북이 속히 평화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경제가 힘겨워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아버지 가치관에 혼동스러운 이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되는 길은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조국 통일과 또 아버지님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수도권의 선한방 300만 영혼을 힘껏 전도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며 나가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놀랍도록 복을 부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고 더 많은 감사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거룩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윤주호 성도님 오늘 자리에 오셨는데요. 한번 일어나시고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또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아마 몇 분이 더 오셨나 봐요. 아마 여기 또 등록을 미처 못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나가시다가 우리 또 새 가족들 만나셔서 함께 교인됨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서로 인사 나누겠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저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리 국악 찬양팀이 이렇게 귀한 또 찬양을 들려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 감사해서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음악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함께 오셔서 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제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일터와 또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발견되고 받은 바 복을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 이 귀한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놀라운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고 또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힘껏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입술의 고백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1,500여 개 모든 사업장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등록한 새가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치유됨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작은아마 보답이 되려고 여기 서서 영광 돌리는 우리 식구 모두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